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85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85편 1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니까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이기도 하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죠.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사실 1절, 2절에 모든 게 먼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절 이하부터는 1절, 2절의 한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처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처를 아름답게 하고 그 거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자고 있고 먹고 살고 그러면 되지 뭐. 내가 거처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내가 거처하는 것이 뭐 어떻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다니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발걸음이라면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처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내 공간, 여기는 뭐 내 것. 이래서 내 거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내 감정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이 기도 그릇을 갖고 여러분들이 위치로 옵니다. 뭐 다른 달에 간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살아가는 거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거처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라를 얻었고 집을 얻었고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은 곳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참다 못해서 아예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다 쫓겨내버렸잖아요.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기. 야곱의 포로된 자 항상 말씀드렸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근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은 그 포로된 채로 영원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저런 상황에 맡겨서 트레이닝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다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백성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진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돌아온 사건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죄악을 사하신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계속 포로로 살다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고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고생하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어느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복시켜 준다면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가 덮여졌고 가리워졌고 그리고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아니요. 어떨 때는 내가 벌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I don't care. 그냥 정말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세상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죄에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끝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과정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이제는 사해지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픔과 하나님은 회초리가 끝쳤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 다음 이제 2절 3절부터는 뭐예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지 그 진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과거의적인 자기들의 아픔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왜요? 그들은 포로로 있다가 다시 나라를 찾았거든. 그 찾는 과정은 우리가 구약성서에 쭉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 과정을 쭉 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지금 이 말대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좀 스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전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있던 거처를 우리가 편안히 자던 삶의 거처를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사 다닐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는 좀 이사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내 거처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늘 내 삶 어딘가에 모든 것에 불안감을 요소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안정을 안 주실까? 안 주시려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좀 거두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다시 과거에 주었던 평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평안인지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잘 갈 때는 그 잘 가는 것 때문에 아픔을 모르죠.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꺾어지면 그 잘 갔던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우리는 잘 갈 때, 편안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해 놓으셔야지 어려울 때 그 기도한 내용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믿음의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원리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힘들 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거는 그 아픔 중에 있을 때 기도죠. 고라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데,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런 밑바닥까지 가면은 안 돼. 이번 주 설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과 손길을, 그 능력의 손길을 보면서도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를 그냥 막 토로하는. 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그 시기를 동경하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 이하 3절 이하로부터 나온 것은 과거의 영광,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소리를 다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거 주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뒤 아픔은 그거는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이런 일을 갈 때 우리가 잘 준비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죠? 왜? 그들은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포로 중에 있어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전해야 되고 거기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어요. 왜?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은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인데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성전이 없는데 그들은 무슨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인자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아이고, 있을 때 잘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지. 잃고 나니까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게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또 어떤 감정이 이런저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견고하게 서서 꾸준히 걸어가는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만일 장로교회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내 생각 때문에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주춤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의 환경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수와 때는 우리의 잘못된 죄의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질병들, 그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또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들을 만나는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